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때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참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찬송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예수 안에는 금세와 내세에 대한 모든 축복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핍박도 받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땅에서도 100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금세 내세에 대한 모든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리고는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이미 쓸 역할을 정해가지고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둘 게 바로 뭐냐면 역할이 천하고 귀할 따름이지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왜? 같은 진흙으로 같은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귀한 역할을 맡든 천한 역할을 맡든 가치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천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승리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그 천한 역할을 능히 승리했던 예수님이야말로 최대 하늘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는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지금 이 나라에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일들도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깨달아 알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를 압니다. 왜?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이후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산 증거가 지문이 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하겠느냐. 즉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의 사명자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천하는 없어지는 겁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을 큰 날의 심판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받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없어질 천하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 무엇이 중하겠느냐. 즉 구원받아 사명받아 십자가 지고 가는 자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는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십자가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여리시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리시나 주님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들의 각자 역할을 맡기는데 그 역할을 나눠주는 건 지금은 여리시나 주님 같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두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얻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직임을 감당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문불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방통변의 은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감당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땅에서도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가정사보다도 주님을 먼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핍박을 받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말하는 버리라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날을 구하라고 말했어요. 즉 순서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집안일이 서로 양립이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집안일은 하나님이 감당해 준다는 겁니다. 그날을 그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안에 집안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욕도 하겠죠. 너는 집안도 모르느냐 뭣도 모르냐 예수 믿지도 할지 모르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나중에는 100배로 받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천한 역할, 귀한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역할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소명을 따라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신앙인의 과정을 말하고 있죠. 나는 잡았다고 생각도 않는다. 이뤘다고 생각도 않는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달려간다. 즉 부르심,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서 달려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서 가는 자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어제 받은 소명, 오늘 받은 소명이 각각 근본적으로 같지만 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한 때 달려가는 것이 바로 참된 소명자인데 내가 정한 때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가 40살 때 자기 동족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정말 마음에 걸려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잘못해서 동족을 학대하는 그 애굽에 글로 감독한 10장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에 묻어버리죠. 그런데 다음날 나갔더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를 말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제는 그 10장 이제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게 살인한 게 탄로가 나가지고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족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그랬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동족끼리가 돼야 되지 하나님 뜻 밖에서 동족끼리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북이 통일돼야 하나님 뜻 안에서 통일돼야 되지 소위 북한을 따라가는 그런 통일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그런 애죽의 마음으로 했지만 결국은 그런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하는데 허연 백발에 놓인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서
마침내 여러 가지 그의 못 가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설득해서 애굽을 보낼 때,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은 다른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양칠 땐 그 지팡이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는 40살에 했지 못했던 그것을 80岁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동력 이끌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맡긴 일을 하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주인이 그 하나님이시죠. 멀리 타격하면서 종 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 1달란트 주고 갑니다. 근데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장정 하루 품삯. 만일 장정 하루 품삯을 10만만 잡아도 1달란트면 6억입니다. 세월로 따지면 요즘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1년에 300일을 근무하지 않잖아요. 20년 동안 월급 받은 거 쌓아놓은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근데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용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 돈 용도를.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딱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이거 장사 미천으로 주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곧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배로 남겼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왜곡했어요. 아, 이거 나에게 준 거는 우리 주인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즉 없는 데서 무의 수유를 만든 건 하나님밖에 없죠. 또 곡식을 해치하는 데서 모는 줄 알아서 나를 보관하러 주는, 그래서 땅에다 깊이 묻어놨어요. 오랜 세월을 했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이제 회계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께서 주셨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배로 남긴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남긴 4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 보기에는 5달란트, 10달란트 만든 게 더 큰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한 건 100%는 똑같잖아요. 배로 남긴 거.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로 받은 자나 10달란트 만드는 자나 내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하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던 것을 맡기고 내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달 받은 자는 나와서 지가 주인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을 잘하는데 주인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해천도 구하는 걸 알아서 내가 이걸 다 땅에다 묻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알기는 나를 잘 알았구나. 나는 무의 수도 이렇게, 즉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이죠. 그럼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 네가 그걸 취리하는 자, 이자하는 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1달란트 뺏어가지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만들었는데 계산이 끝나고 본전인 5달란트는 회수하고 이익금 남은 5달란트 나누어서 분배한지 알았더니 계산만 끝나고 10달란트 가진 자, 소유권이 종에게 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가진 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 소유권이 종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 전능하시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천지도 만들 때 혼자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영적으로 신앙의 주인과 장사할 때입니다. 그것이 나를 장사한 때고,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이유를 로마서 8장 16절 1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현재 받는 우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즉 우리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둔 후사다 이거. 그리스도는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맏아들이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맏아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같은 아들들로 예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게 바로 뭐냐? 일할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 모세가 40살에 자기가 애주게 마음으로 했지만 그건 실패했어요. 그러나 80살 때 이제는 자기는 늙어서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애굽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11, 14절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잡았다고 생각도 이뤘다고 생각도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해서, 즉 부르심을 따라서 상을 쫓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았고,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 할까 하는 목적을 알았고, 그 대신 일할 때는 뭐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참여하는데, 유월절이 끝나고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사흘째 가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 납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듣기도 하고 말하는데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모친이 가서 책망을 합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지 않으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12살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메시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서 그의 18년 동안 30살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일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아 나갔을 때도 30살 때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세례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이루는 게 마땅하다. 과정을 마침으로 마침내 공생애가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역할이 무엇이고 깨달아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되 내가 정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있는 것처럼 잡았다 이뤘다 생각하지 말고 어제 같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날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금세에서도 100배 받고 내수도 영생을 얻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